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즉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첫 번째로 딱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첫날 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밖에 남겨진 것이 없던 우리를 그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고 하니,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구절이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아빠라고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슬프거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격적인 부르짖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나 그리웠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소리쳐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는 전부 죄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저지른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끌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마구 끌려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 또한 갚을 길 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빛을 진 것인데, 주님께서는 거기다 더하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크고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넘치는 사랑의 빛을 우리 주님께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육신을 쳐서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뜻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전에 아마 쾌락을 즐겨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요,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그만하고 싶으셨습니까? 더 하고 싶죠. 다른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돈 많이 벌었다고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도 또 더 벌고 싶습니까? 무조건 더 벌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의 행실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해도 더한 갈증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육신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가서 멈추느냐? 파멸의 지옥에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다들 잘 아시죠?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오래 참음은 참 잘하는데 충성이 부족해. 나는 충성은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원어로 봐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그렇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들을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처럼 쭉 다 한 번에 받게 되는 것,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는가 하면, 내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삶을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주시는데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특히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려면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맨 끝에 나오는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이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만이 우리의 육신의 의지를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하도록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에도, 보는 것에도, 대화에도, 심지어 노는 것에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절제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답답해지십니까? 야, 내가 저걸 어떻게 다 포기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참고 버티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어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의 빛에 짓눌리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요, 사단에게 짓밟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주인인 이 사단은 그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죄의 빛을 더 지도록 그냥 달달 볶아대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잔인하고 서슬퍼런 주인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우리의 빛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주인은요, 이전 주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제 이 주인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고마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대단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분이요, 사실은 엄청난 나라의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는 덕에 이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도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짓을 계속한다면 이런 자녀를, 이때는 이런 표현이 맞죠, 이런 자식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고마움과 축복을 얻은 자녀라면 지금 좀 참기 힘들고 절제하기 어렵더라도 당연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후사, 곧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왕노릇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과 천사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선시대의 세자들을 보면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3살부터 7살까지
이때는 예절과 몸가짐과 언어 사용과 식견을 배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경서와 사적 그리고 도의에 대해서 다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전술 다 배워야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상속자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조선시대 제자들도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3살부터 이런 걸 시작하니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힘들 때는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어찌 제대로 된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 잠시 다스리게 될 왕자도 이러한 엄격한 훈련을 받고 그 많은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를 꿈꾸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주는 고통, 절제가 주는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자 교육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받으며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 동안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그 정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육신의 욕망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영으로 육을 죽이고 다스리는 훈련을 잘 받아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사단의 노예로 살던 존재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도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그와 같은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잠시 살 동안 영으로 육을 죽이는 이 고통을 견뎌가며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을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